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건 제가 요즘 알러지가 제 기침으로 와서 중간에 기침하게 되면 물 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중해 아름다운 도시 이스라엘이 지금은 폐허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를 위해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지중해변에 있어서 지금도 폐허이지만 아름답지만 그 당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로마의 총독이 누구죠? 누굽니까? 모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로마의 총독으로. 근데 최근에 이 가이사랴에서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필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도시이기도 하고, 또 로마가 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 로마의 군대를 주둔시키던 그런 곳이 가이사랴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과 그 앞에 10장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좀 멋진 사건, 대단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통한 지시 명령, 그것 때문에 가이사랴에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사도 베드로와 관계된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와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왜 유대 사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을까? 이유는 최초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가지고 계신, 저는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사람은 고넬료이고 그리고 그 가족입니다. 교회 역사상 유대 안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전 세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회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을 읽다 보면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게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방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함께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 사람하고 한 집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은 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11장 8절에 보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게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머문다든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당장 유대인 사회로부터 돌멩이를 맞고 죽음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정결했고 이방 사람들은 속됐습니다. 그래서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뒤섞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함께 집에 있어도 안 될 존재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도 안 될 존재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한다는 게 이게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오해와 거짓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이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베드로가 당시에 사도들과 유대인 신도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성령은 진실을 말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진실을 말하게 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내리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오해와 편견,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말하는 것, 진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오해와 편견을 사라지게 합니다. 진실에 대한 침묵은 그냥 진실에 대한 침묵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침묵은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면 수많은 오해가 생기고 정말 많은 편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런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진실에 대해서 말하라. 성령은 진실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성령은 진실을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니 처음에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9년 전에 1980년 5월 태어나시지 않은 분도 계셨지만 한참 전의 일로 여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반도, 그것도 남동, 그것도 광주.
거기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19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에 7개 신학대학 연합 시위대를 이끌고 전국 대학생 100만 학도 이름으로 서울역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이었죠. 근데 그 다음날 5월 16일 날 요즘 TV에 가끔 나오던데요.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전두환 노태우동 신군부라고 하는 정치 군인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5.17 군사 쿠데타 별로 이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5.17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지도자와 학생들을 무차별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금하고 가두기만 하냐 하면 고문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들이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전라남도 광주를 고립시키고 그 광주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5월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 민주항쟁을 대표하는 노래로 여기지만 저는 5월이 되면 운전할 때마다 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5월의 노래 아시는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단어들이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 이어진 어여쁜 너의 덧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이 싣고 어디 갔지? 망울풍에 부릅뜬 눈 수천의 빗발 저려 있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산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 없이 어떻게 헤쳐나가랴. 5월 그날이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대머리야 쪽발이야 양키놈 소순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그리고 끝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5월의 노래에 광주 시민이 묻고 싶은 것 3가지를 이 노래에 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가 묻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이 싣고 어디 갔지? 왜 쏘았냐고요? 최근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격동한 시위대를 향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해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사살 명령에 따라 시민들을 향해 정조준 사격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찔렀지?
사실 광주 민주항쟁이 나고 저는 광주 쪽으로 목회를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그때 들은 이야기고 최근의 증언에 따르면 왜 5월 19일 이후에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쫓아다니며 대검을 핀 채로 찔러대기 시작했냐면 그것은 신군부의 반란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정치 분열들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소위 편의대라고 하는 사복의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저지른 학살입니다. 반란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늘 궁금해하던 건데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1980년도에 저는 저희 식구 중에 중앙정보부 고위직에 있어서 광주 사태가 나고 나서 도대체 몇 명이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고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2,000명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최종 사상자가 몇 명이었냐면 197명, 200여 명에 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 있었던가? 이유는 시신을 찾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 증언에 따르면 보안시설에서 시신을 소각했고 소각하지 못한 시신들을 바다에 뿌렸다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증언,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오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유시켰다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용기 있게 그 불편한 진실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증언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불편해도 그래도 모든 신앙적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다가가는 이 진실된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와 그리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에게도 정말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오해와 편견 속에 의심을 잔뜩 품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뭐라고 묻냐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유대인이든 그가 누구이든 그가 예수를 믿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아무리 전두환 씨가 말해도
그는 분명히 학살의 주범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진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그들이 아직도 땅땅거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도 저는 오늘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광주 오적, 광주로 만든 5명의 명단을 혹시 아십니까? 광주 오적 제1위는 전두환입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합수본부장을 지냈으며 반란의 수괴이고 광주 학살의 주범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신군부의 서열 2위는 노태우. 그는 수도경비사령관이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서열 3위는 정호영입니다.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으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직접 주의한 자입니다. 박준병.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하고 같은 지방에 때 옆에 앉아있는 거 보고 제가 떨려서 무서웠었던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도 떨려서 한참 근데 돌아가셨어요. 박준병 씨, 당시 24단장으로 광주 진압을 지휘했던 당사자입니다. 이희성, 그는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며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하 씨를 몰아내고 계엄사령관이 되어서 광주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자입니다. 이 5명은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리고 기업체 사장, 회장 별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매스컴에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일개 군인이 공무원으로 그 짠 공무원 월급으로 살던 사람이 지금 현재 수천억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말이 됩니까? 아무도 단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의와 공평, 진실과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듯이 39년 전 그 일도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은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엄청난 사건을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역사 앞에서는 진실로 열려진 회개가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결코 이 열어놓으신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다소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된 말씀도 약간 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에 사니까 올해 1919년 독일 개신교회는 키르첸탁이 도르트문트에서 있습니다. 크리스텐탁 도르트문트.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도르트문트에 있는 세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일부분이라도 좀 함께하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회를 주셔서 1917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때 제가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베를린에 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탁 때문에. 그러니까 500주년 크리스천탁을 베를린에서 했는데 그 경험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놀랍다였습니다. 저는 문화화된 이 기독교가 그렇게 역동적이고 그렇게 서로들 그런 모습,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베를린에서 독일 기독교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2017년 이 베를린에 있었던 교회 날의 표제어가 창세기 16장 13절에 있는 하갈의 고백이었습니다. 하갈, 이스마엘의 엄마, 난민들의 조상, 두 지스팀히, 그가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갈이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베를린 크리스천탁에서 난민 문제, 거의 80만에서 100만이 넘는 독일 내로 들어오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토론만 하고 끝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잠깐 설교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2017년의 난민에 대해서 정말 열렬하게 토론한 독일의 교회 에카데가 작년에 복음의 시각에서 본 난민과 통합에 대한 10가지 확신, 혹시 기억나세요? 10가지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있는 한 단어, 아우쿠케노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 언어로는 영접하다이지만 독일어 번역으로는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100만 가까워지는 난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열렬한 토의를 끝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받아들여라 입니다. 아니, 영접해라. 기쁜 마음. 그래도 궁금했던 게 올해 도르트문트의 크리스천탁의 주제 성경 기절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번 주에 겨우 알았어요. 궁금해했는데 열왕기하서 18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9절. 이게 바스피어 아인 페어트라우겐 맞아요? 페어트라우겐, 신뢰하다, 믿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데?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의 사내립 대왕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당시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최후의 한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포위당한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대군, 그 제국의 사내립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며 묻는 거야. 야, 다 포위당하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니?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그 말이 이번 도르트문트 크리스천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짧은 독일어지만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해석은 돼서 이 크리스천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대체 왜 이번
도르트문트 기리센탁 개신교의 날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당당한데,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뿐만 아니라 베스트팔렌 과거에는 석탄, 철광, 그리고 맥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누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석탄도 철강도 맥주도 없다. 도르트문트와 베스트팔렌은 더 이상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않고 있다. 물질적 풍요가 사라져버린 도시에서 도대체 당신들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삶도 이제 다 사라져버렸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도 궁금해지는 건 혹시 내년에 또 독일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겠죠.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39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9년 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역사적 진실을 하나님과 역사 앞에 정말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증언해왔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니?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기에, 무엇을 믿기에 당신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냐? 그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역사 앞에서 진실과 정의가 이기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당당하십시오. 믿음과 진실은 우리를 당당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한 채 우리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짝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군데 성경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칠 건데요. 살짝 내년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교회가 대답한다면 제가 아까 역대기하 18장 19절에 도대체 너희 뭘 믿고 당당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을 묻고 열왕기서 기자와 다르게 기록하는 역대기서,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 기자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역대기하서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서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미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성을 다 쌓고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임명된 싸울 전사들을 모아놓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수르 왕이 함께하는 자보다 더
하시다. 아수르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누군가 와서 너 뭘 믿고 당당하니?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군대인 뿐이지만 나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겨트라움의 신뢰와 믿음으로 당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